지난 5일입니다. 방금 기도했습니다만 텍사스주에 있는 스프링스라는 제일 침례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500명이 넘는 좀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27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희생자 가운데 또 이 교회의 목사님의 막내딸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미국의 한 작가인 브라이언 옴이라는 한 사람이 그 사건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가 깨닫고 느낀 세 가지의 생각을 글로 적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그 사건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둠은 실제다. 어둠은 실제다. 우리는 분명 적이 존재한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하고 죽이려고 하는 실질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는 교회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로서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개를 들고 교회가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이를 가지고 섬세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그저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곧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어둠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흐리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박해받는 가족, 잃어버린 가족을 기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어느 날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박해자들까지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그가 깨닫고 그의 기도 가운데 깨닫고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텍사스에서 총기로 가족을 잃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그들에게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만이 내린 조서와 모르드게가 내린 두 조서가 충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대적을 물리친 하나님의 승리의 날로 그 날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승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게 겁먹지 말고 담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페르시아 내의 유대인들과 그 대적자들의 싸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있는 수산성에서 그리고 모든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대적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특별히 이 수산성의 기록은 이틀 동안, 하루가 아니라 이틀 동안이나 그 대적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첫날은 500명이었고 둘째 날은 300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하만의 10아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내에 있는 모든 대적자들을 다 해치웠습니다. 그 수가 얼마냐면 7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7만 5,800명을 죽인 것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분명히 깨닫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자는 실제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믿음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가 살아 역사에서 대적자가 우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대적자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귀 권세가 무척 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죽음을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 앞에 대적자의 수가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7만 5,8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페르시아 내에 있던 유대인들은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70만 명이 있습니다. 70만 명. 무려 대적자들의 10배가 되는 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만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안개가 자욱하게 끼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안성의 가을이나 되면 이런 안개가 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늘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도시의 두 블록,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도시의 두 블록이나 큰 지역을 안개가 가득 덮어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 안개는 물 아니겠습니까? 그 안개를 모두 몽땅 모아가지고 정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무섭고 두려운데 어쩔지 모르는데, 그 안개를 모두 몽땅 모아가지고 물로 만들면 물 반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 한 번 꿀꺽 마시면 삼켜버릴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물 반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적자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대적자들은 유대인들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앞에 대적자는 커 보입니다. 엄청나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큰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령 받으면 확연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마귀 권세가 커 보이고 세상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바로 보이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그때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가나 두려움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이제 보이지 않고 지극히 크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다인들은 어떻게 대적자들과 싸웠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늘 본문에 대적자들과의 싸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을 어떻게 했느냐?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다인이 모여. 유다인이 모여.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달월 14일에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인들은 홀로 싸운 게 아닙니다. 모여서 함께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함께 모여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모여서 뭘 했을까요? 그들은 먼저 기도했을 겁니다. 먼저 그들은 예배했을 겁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의 예배는 엄숙합니다. 동시에 축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강근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분 이강근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이제 문화와 예배와 종교를 소개해 주는 분이십니다만,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월삭에 대해서 영상을 소개해 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삭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도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월삭을 지키고 있습니다. 월삭이면 매월 첫날이면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개념은, 시간 개념은 아침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월삭의 시작은 저녁부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그들의 모여서 모이는데 그들의 그 세 달 저녁에 뭐 하냐면 축제를 가집니다. 축제를.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이 축제는 뭡니까? 그들의 첫날, 그들의 승리를 선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다 하면서 즐거워서 막 여러분 잔치를 벌입니다. 찬양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놉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무엇을 했을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먼저 승리의 축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대적을 물리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그러므로 함께 모여 저 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99마리 양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주저없이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갑니다. 온 산지를 쫓아 헤맸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99마리 양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9마리 양이 모여 있으니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런 홀로 떨어진 한 마리 양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늘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니엘 2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능력의 기도고, 이 기도는 마귀를 이기는 기도고, 이 기도는 응답의 기도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21일의 새벽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보고 겁먹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문제와 처지 앞에서도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기대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마귀의 권세를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면 오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뿐 아니라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